디모서 1장 15절 1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량. 아멘. 오늘 인종차별은 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뭘 가지고 가는 거 아니 크레파스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면 물감을 사용했지만, 그런데 그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물감을 사용하면은 색깔이 몇 개였나요? 우리 집사님 사용할 때 몇 개였나요? 12개. 작은 거는 12개, 조금 고급진 거는 24개. 그리고 아주 부잣집이나 좋은 애들은 막 30개, 40개짜리 쫙 가져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24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크레파스 물감에 보면 색깔마다 이름이 있죠. 빨주노초파나 뭐 각각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색깔 가운데 어떤 색이 쓰는 거 아니? 살색이라고 했어요. 살색. 아시죠? 피부색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노란색보다도 좀 연하고 주홍색보다도 좀 연한 것 같은 그런 색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색이다라고 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표준적인 색깔의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01년도인가 봐. 2001년도쯤에 어떤 사람이 그 색은 인종차별을 표현하는 색깔이다. 어린아이부터 왜 피부색이 이런 색깔, 희끄무리한 색이 피부색이냐. 어떤 사람은 까무잡잡한 색도 있고, 또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까만색도 피부색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냥 백인 색깔과 같은 그냥 희끄무리한 색을 피부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의미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의를 한 것이에요. 한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인종을 차별하면 안 돼, 피부 색깔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살색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 이제 다른 색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뭔가니 연주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연주황이 표준 색깔이다라고 딱 정했는데, 이제 몇몇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몇 년 뒤에 연주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자어거든요, 한자어. 그러니까 색깔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라고 또 청원을 했대요. 그런데 또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물론 애들이 막 청원했다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아이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도와주었겠죠. 그래서 연주황은 너무 어려운 한자어다, 순수 우리말로 색깔의 이름을 표현하자 해가지고 2005년도에 결국 바뀐 게 뭐냐면은 살구색. 살구 색깔이 뭔지 아마 생각하시는 분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살색을 지금은 살구색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표준 색깔 이름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러니한 일이었고 또한 에피소드였지만,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인종차별의 문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사회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면서부터 그러한 생각들이 좀 더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 바라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인종차별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정집사님만 해도 피부 색깔이
약간 하얀색이고 살빛이 붉은수리한 색이고 저는 약간 까무잡잡한 색인데 차이가 나지만 인종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피부색이 조금씩 차이 날 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저기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은 피부 색깔이 조금 까맣죠. 피부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종이 다르다 해서 이제 다민족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니까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은근히 조금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거나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싶으면은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그런 것이 약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 인종차별하고 있네? 라고 딱 이야기하면은 깜짝 놀래요. 그것이 범죄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 아픈 역사가 있었거든요. 유럽이 한참 예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수십 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백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종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없나요?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없고 민족이 떠들고 있는, 유럽과 그 중동에서 떠들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우월한 종족인데 저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죠. 막 떠돌아다니죠.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끔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는 차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이 전쟁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정책을 벌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다 내어 쫓겠다라고 히틀러가 주장하고 그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나요? 쫓아낼 수도 없고 쫓아낸다 하더라도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딘가 유럽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 데가 없잖아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인종차별을 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쫓아내고자 했는데 열지 못하니까는 몰래 그들을 큰 수용소에 모아가지고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다 그냥,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한 인종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중에는 수백만 명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그러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그 당시에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가 별 일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래 유대인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인종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차별하는 것을 그냥 동조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히틀러를, 전쟁을 일으켰던 원흉을 칭송하는 교회들이 독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아픔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인종차별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니 미국에 있었던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미국에서는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보다 우리보다도 좀 미천한 존재고 들떨어지는 존재다라고 여기고 그들을 농장의 일꾼으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크고 넓은 땅을 경작하고 그것에서 수확을 얻어서 자신들은 많은 수익을 얻는 하나의 도구로서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독립선언서를 딱 낭독할 때에 그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라고
자기 나라를 세울 때에 탁 선언문을 탁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문을 내세울 때에 그때의 미국의 노예가 전체 인구의 20%예요. 20%. 나중에 책으로 말할 때는 약 400만 명의 노예가 미국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자유의 권리를 가집니다라고 딱 표어를 내세우고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이 사는 방식은 평등을 어긋나는 노예를 부리고 차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을 차별하여서 그들을 부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먹고 살기가 편하고 사회와 경제가 운영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인종을 차별하고 흑인을 부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좋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지도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빌레몬서에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나오잖아요. 주인공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는 빌레몬서에 보니까는 노예가 나오네. 그리고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나오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백인을 만드시고 흑인을 만드시고 백인에게 일찍 문명과 기술을 주시고 흑인에게 약간 뒤떨어지는 삶을 주신 까닭은 근본적으로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차이를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만드신 뜻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도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아시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는 나중에 회심하여서 목사가 된 분인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노예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회심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은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선의 선장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각성 운동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아원 사역에서 당시에 고아원을 세워서 집 없고 부모 없는 고아들을 이렇게 다스리셨는데 그런데 어느 주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노예 제도를 다시 살려야 된다. 만약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면은 내가 고아원을 더 크게 더 잘 운영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개혁 신학자인 찰스 핫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노예 제도를 옹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제도를 옹호하였고 심지어는 만약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은 성경 속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함께 생활하셨던 예수님과 사도의 그 사역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 현상에 대해서는 잘못되어진 판단이거나 잘못되어진 성경 해석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북쪽에는 아주 공업이 발달하고 노예가 필요 없었고, 남쪽에는 그 농업이 발달해서 노예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북부 지역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 와중에 교회는 의견이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눈치를 보았습니다. 북쪽의 편을 들자니 남쪽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남쪽의 편을 들자니 북쪽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봐도 노예 제도가 있고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노예 제도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당수의 교회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뭐 그거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뭐 그거는 뭐 그냥 나와 상관없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그냥 다른 문제지라고 여기면서 방관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교회가 온전한 방향을 가지지 못하니까 노예 제도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러한 주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현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예 제도와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노예 제도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을 부리고 노예를 부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노예 제도는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막 미국의 종살이하는 노예 제도, 막 흑인들을 뭐 인종차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운데서는 조금은 자유롭게 살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국의 노예 제도는 인종차별에 근거한 아주 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차별하여서 학살한 것과도 동일한 죄악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편한 쪽으로 이해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노예를 부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노예를 부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매맞잖아요.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쉬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노예를 부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자기 상관이니까. 그래서 자기 입장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성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과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과격하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니,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니까 주인들이 노예를 안 놓아주니까 그 주인들을 다 죽여서라도 노예를 다 놓아줘야 된다고 하는 좀 과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격하다 보니까 그런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방관하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과학이 있었잖아요. 과학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섰습니다. 우생학이라 해가지고 인종은 원래 차이 나는 것이다. 열등한 민족이 있고 또 우수한 민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맞게끔 낼름 가져와가지고 봐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노예 제도에 찬성하고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과학은 자꾸 바뀝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지요. 지금 과학에서 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과학이 아주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이런 저는 이유 때문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유지되어지는 상황이 정말 많은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이유가 되어서 시위가 일어나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 사고와 그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을 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읽었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떠나게 된 것과 두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잠시라고 하는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떠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니, 오네시모가 자의로 자기 뜻과 생각에 따라서 빌레몬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그래서 하나님 수동태라고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붙드시고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라보았듯이,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는 그 시각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되어지는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바라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영혼과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숨겨진, 감추어진, 그러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빌레몬과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였는데 그것은 잠시 동안의 관계였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냄받을 때에는 빌레몬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영원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좀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뭔가 좀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눈길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이고 연약한 이분, 머리가 하얀 우리 할머니, 이분이 아니라
이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뜻이 있음을 우리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자매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는 것으로서 그 지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시선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또 하나는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돌아온 옛 종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무엇이라고요? 내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바라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서 그 지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 아니? 사랑의 형제요, 믿음의 동력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되었다라고 하는 그 무엇입니까? 예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 밀접함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 아니? 이제 네가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스승으로서 오네시모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한 믿음의 형제와 동역자로서 세워주는 그러한 시각으로서 오네시모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노예로 바라보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으로서 다시금 바라보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사랑의 형제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동역해야 될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시선으로서 그 영혼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주장처럼 빌레몬서는 노예 제도와 주종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는 노예 제도가 합리화되어져 있다. 여기에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인용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오용하거나 성경을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하는 것이든지 실수로 인한 것이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그 구절이나 그 문장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이야기인 것이냐 가르침인 것이냐 오해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 전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진리되어진 가르침의 말씀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성경에 보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식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인간의 관계, 족보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열하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묘사하고 설명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누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굴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누굴 낳은 것이 영원한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진리로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 안에서는 쭉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속담이거나 그 당시에 그냥 식구를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 친구들 가운데서 욥과 대화하는 것 가운데서 잘못되어진 표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주장, 그 시대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마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욥의 친구가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은혜가 되고 좋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부인하는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한 단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전체가 집집마다 갖다 붙여야 될 진리의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주장했던 이야기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성경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부분만 가지고 탁 붙들어버리면 우리는 심지어는 악한 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붙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과 한 단편과 자기의 생각들을 읽었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크게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전체적인 틀과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뭘 공부하죠?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어떤 체계와 가치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런 오해와 그런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고 귀하지만은 분명한 교리적인 가르침과 그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성경을 업신여기는 이단도 있지만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는 눈과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잘못 오해하거나 해석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우리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전체적인 틀과 시각과 바른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예제도, 인종차별과 같은 성경에 근거하는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적인 기준은 어떤 시각과 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한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성경을 읽는 바른 눈,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교리적인 관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죄는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원리, 성경을 바라볼 때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고 인간의 타락함은 완전한 타락함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인간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는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의 피 앞에서 인간이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대대로 3대, 4대, 5대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의 이유가 되거나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디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치를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눈입니다. 두 번째 눈. 세 번째 누구는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크고 큽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50억 인구를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땅 속에, 굴 속에, 동굴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굴에서 나와야지 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예수님 앞에 믿음 앞에 나아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각입니다. 네 번째 시각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순간 그 손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붙드실 때에 그 붙드시는 순간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해치거나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권세도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손길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막 사경을 헤매요. 그러면 내가 예수 못 믿고 내가 구원 못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그 순간은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의 문턱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큰 죄의 시험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그 손을 뿌리치거나 그것을 없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그 구원의 손길은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능력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막을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차별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적인 시각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드신 영혼은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목사님, 저 하나님 믿었고요, 은혜 받았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병에 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못 믿고 그냥 천국도 못 가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이런 의심과 이런 어떤 실망과 좌절이 왔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사실입니까? 그런 어떤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등을 돌릴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붙드신 그 손길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속하면 어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냥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한번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이 끊어질 것이다 여기지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다시 붙들면은 그 약속은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회복해서 그 약속을 다시 붙들면은 그 은혜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에게 유효하게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각이 없으면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닌가 늘 시험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빠져들고 저렇다 하면 저렇게 빠져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각과 눈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렀고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하였고 죄를 막지 못하였고 또 다른 죄를 벌이는 하나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영혼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차별하여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장애인이네? 여자네? 약하고 힘이 없네? 병이 들었네? 외국인이네? 내 시각으로 그 영혼과 그 인격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담겨진 그 뜻이 잠시 동안의 가치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크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은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를 그냥 저분은 다른 교회 사람이네, 저분은 다른 교단 사람이네, 저분은 다른 지역의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펜을 가르거나 그것과 동떨어져서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입니까? 한 식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형제이며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부산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진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한 가족이며 형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은 알지 못하지만 저 부산에 있는 한 지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저 멀리 있는 지역에 어떤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영혼의 눈을 바라보고 성도된 믿음으로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헌금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과 한 지체와 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해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죄가 아님에도 죄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훈받은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시 모습을 통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훈 얻기 원하는 두 번째는 성경을 나의 생각과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며 진리를 분별하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가고 어려워가지만 그 세상을 이기며 또한 동시에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